우리는 성경 속에 성공이란 단어를 이렇게 좀 궁금해하면서 찾아볼 때가 간혹 있죠. 제가 어제 좀 이렇게 단어를 좀 찾다가 열 몇 군데를 success라는 단어와 그 히브리어 또 헬라어에 해당되는 단어가 몇 번이나 등장할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열 몇 번이 나오는데, 오늘 특별히 중요한 두 구절을 제가 성공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두 구절을 먼저 소개할까 합니다. 욥기서 5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아멘. 자, 교활한 자의 계교를 하나님이 꺾으신다. 교활한 자는 성공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공을 못하도록 막는 이가 있다.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이 막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전능자 하나님이 막는데 어떻게 그걸 뚫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손이 도와줘도 정말 그걸 축복이라 여기고 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손이 막아버리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교활한 자, 이 바로 크래프티라고 하는, 교활하게 남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속이려고 그러고, 이런 자는 절대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구절이 욥기서 5장 12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10장 1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 우리가 시골에서 이 낫이라든지 도끼라든지 이게 날이 무뎌지면 어떻게 해요? 이 숫돌로 갈지 않습니까? 갈아야만이 힘이 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장에 날이 무뎌졌는데 그걸 안 갈면 힘이 더 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인생의 날을 갈아야 돼요. 지혜의 날을 갈아야 되고요, 지식의 날을 갈아야 돼요. 관계의 날을 좀 갈아야 돼요. 그래서 이 관계가 힘들지 않게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이 말이 원래 원어는 But wisdom brings success. 그게 지혜는 바로 성공을 가져온다 이 말이죠.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지혜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성공하도록 만들어준다. 성공을 가져다 준다. Bring success. 이런 뜻이죠. 그리고 또 다른 NLT New Living Translation 성경 같은 경우는 바로 기술은 성공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나와요. 기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술을 가지면 뭔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런 구절이죠. 자, 그러면 지난번에 야고보서를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것이다. 영혼이 없는 죽은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믿음이다 라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럼 도대체 목사님, 행함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 알았는데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 행함은 도대체 뭘까요?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행해야지, 그것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더 일을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러면 이 행해야 되는 것이 뭘까? 그래서 성공적인 신앙인의 모습에 필요한 네 가지 요소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행해야 되는데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바로 이 네 가지죠. 첫 번째는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그 답을 알려줍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우리는 우리 몸이 아프면 금세 병원 달려가잖아요. 내가 배고프면 금세 밥 달라고 막 짜증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문을 두드리면, 그래서 좀 나름대로 원칙을 정했어요. 힘없고 몸이 좀 성하지 않거나 어린 아이거나 아주 노인 같은 경우만 우리가 좀 이렇게 자선하고, 아주 젊은 사람이 오면 문을 안 열어줍니다.
그래서 좀 어린 아이가 오면 그냥 꽃 그거 얼마 안 하지만 이렇게 좀 작은 정성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나이 드신 할머니가 오면 또 이렇게 도와줘. 바로 크게 못하더라도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할 때 큰 것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성경에서 최고의 법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두 가지, 성경을 전부 66권을 쭉 뽑으면 두 가지 사랑인데 이웃 사랑을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하나님께서 여기는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최고의 법이라고 말하는 것, 성경이 표현하는 거죠. 그게 이웃 사랑이구나. 그런데 우리는 이웃의 정의를, 우리는 우리 가족 외에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이웃은 저 아내요, 남편입니다. 내 자녀들이에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에요. 우리 친척들이에요. 이것에서 확장돼 나가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이웃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 한 가정이 온전히 서로 사랑받고 서로 사랑하면 또 다른 한 가정에서 한 가정의 내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면 한 가정들이 모여서 지역사회를 이루고 이 지역사회가 나중에 국가를 이루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세상이 더 밝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할 때 몇 가지 순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라는 순서대로 우리에게 성경이 좀 지침을 줘서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침을 안 주면 어디서부터 먼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레위인이라는 것은 전문적으로 모든 일을 포기하고 주의 일을 전임하는 전임 사역자들을 오늘날로 표현하면 바로 구약에서는 레위인이라. 그러니까 성전에서 모든 일을 봉사했던 자들을 얘기하죠. 그게 레위인. 두 번째, 객이라고 되어 있는 이 영어 단어는 에얼리언, 외국인입니다. 만약에 우리 한국의 교회들 같으면 많은 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외국인들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보살펴주는 역할, 그리고 그 외국인들을 악덕 기업가들이 이용해 먹고 노동을 착취하고 급이 안 주고 비자 문제 갖고 협박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가 돌봐주는 것, 하나님 두 번째로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고아예요. 아무데도 도움받을 수 없는 고아, 아버지 어머니가 버렸어요. 버리고 간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돌보도록 세 번째 지침을 주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부예요. 구약시대 때 가부는 생활 능력이 전혀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네 가지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이웃 사랑을 할 때 이 순서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유대인들, 목사님 왜 유대인들은 부자죠? 여기 나오신 분들 어디서 많이 보신 분들 아니에요? 저 왼쪽 위에서부터 보면 잘 아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장이신 누구예요? 빌 게이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분이 애플의 창업자 돌아가셨죠? 스티브 잡스. 그 머리 허연 분이 바로 워런 버핏,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그리고 오른쪽에 젊은 분은 누구죠?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그 다음에 아래쪽에 왼쪽에 있는 부분은 아주 유명한 주라기 공원, 뭐 기타 많은 쪽 같은 영화를 만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입니다. 그리고 두 분이 이렇게 어깨를 대고 있는 구글의 창업자 레리 페이지하고 세르게이 브닌이라는 창업자들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분은 좀 오래된 분인데 미국의 석유왕 존 락펠러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분은 제15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제닛 알렌.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유대인들이라는 사실. 자, 근데 유대인들인데 보통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런데 이분들이 다 세계적인 거부들이에요. 근데 참 잘하는 것도 하나가 있는데, 유대인 공통점 하나, 두 번째, 자선을 아주 잘하는 자선 달인들이 얼마나 자선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릴 때 저금 통장 2개를 이렇게 준대요. 하나는 투자를 위한 저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장 하나는 뭐냐면 자선이에요. 이 자선은
바로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가지 개념이, 의라는 개념을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하나는 처다카라는 개념이 있고요, 미시파트라는 이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은 이 처다카라는 개념은 공의라고 번역을 해놨고요, 이 미시파트라는 것은 정의라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공의가 하수같이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아모스서에 나오는 이런 말처럼, 이 미시파트의 개념과 이 처다카의 개념 중에 특별히 이제 미시파트라는 이 개념은 일반적인 사회적 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인과응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정의예요. 이 법치주의와 비슷한 거예요.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에 좀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그러나 처다카는 이 미시파트라는 개인의 정의보다는 좀 포괄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이 처다카라는 말은 공의라는 말로 번역해놨지만 좀 역설적으로 이 공의와 반대되는 개념의 자선이라는 개념이 같이 붙어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바로 오른쪽에 있는 저 돼지 저금통은 처다카 통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기다가 자선을 위해서 같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릴 때 돈 얼마 벌고 싶어요? 예, 1,000억 벌고 싶어요. 왜 벌고 싶어? 그러면 딱 물으면 자선하려고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 우리는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선하려고요. 이웃을 도우려고요. 이렇게 다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줘요, 안 줘요? 복을 주는 거예요. 아까 지금 봤던 저분들요, 전 세계 인구의 0.3%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의 한 70%의 부를 다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 어마어마하죠. 미국에서도 실제로 이들이 인구에 비하면 3%가 안 돼요. 그런데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비즈니스 위크지라는 잡지가 있는데 매년 그 해에 가장 기부를 많이 한 자선사업가들을 1년에 뽑는데요. 그런데 2006년도에는 유대인이 몇 명 뽑혔냐면 15명, 2008년도에는 16명이 명단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미국 인구의 2%도 안 되는 유대인들이 기부자 명단에는 30%가 된다는 거예요. 3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어디서 오는 거냐면 유대인의 기부 문화에서 온다는 것. 이것이 뭐냐면 처다카라는 거예요. 이 처다카는 분배적 정의를 얘기해요. 한 사람이 모든 돈을 다 쥐고 앉았으면 나머지 수많은 사람 대다수가 못 먹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런 레리 페이지라든지 스티브 잡스라든지 빌 게이츠라든지 워런 버핏이나 마크 주커버그 이런 분들이 많은 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분배적 정의 개념에서 보면 자기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주 부유해지죠. 이스라엘을, 자기 고국을 돕는 거예요.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우리 한국에도,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여기서 많이 부를 일구어서 왜 돈 법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아니요. 바로 우리의 가난한 이웃을 돕고 자선하기 위해서, 기부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법니다. 오늘 땀 흘립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가난한 자 5,000명 내가 책임질 겁니다. 바로 이 개념이에요. 5,000명 먹이는 오병이어의 주인공 되겠다 하는 이 말은 내가 처다카를 실천하겠습니다. 기부 문화를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이 땅 3,500불 정도밖에 안 되는 이 땅에 많은 손 벌리는 저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기부의 달인이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한국의 가수 현이라는 분 혹시 아시죠? 얼마나 이분이 기부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뭐 유명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잘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분은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부를 하니까. 이웃사랑이 최고의 법이라고 그랬는데 그 최고의 법을 따라서 사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 바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공의 비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베푸는 삶, 이웃사랑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그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길가에 뿌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힌다. 이 말은 교회로서 기능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3절에도 너는 네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네 이웃을 억압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취,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일을 했으면 품꾼의 싹을 오늘 밤에 줘야 되는데 내일 아침까지 안 주고 지고 있는 악덕 기업가들이 있는 거예요. 일용직 노동자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갖다가 괜히 용심을 품고 말이죠. 그날 안 주고 내일 아침에 받으러 와. 그 일용직 노동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할 말 없죠. 네 하고 가죠. 얼마나 이게 사회적 정의가 무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직원들 월급을 하루 늦춰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기업을 하실 때 무엇을 할 때 미리 당겨서 주셔요. 늦춰서 이렇게 일부러 주지 마시고. 그러면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 혼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성경은 철저하게 66권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이웃을 핍박하거나 엇박하거나 착취하거나 이것을 하나님 굉장히 싫어한다는 것을 우리는 맹심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이웃을 잘 돌보고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옷이 없는 자를 입혀주고 배고픈 자를 먹여주고 감옥에 갇힌 자를 가서 우리가 방문해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한 것이라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의 신앙인이 되자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 아멘이시죠? 그 마음을 여러분 딱 가지고 작은 것 하나, 하나님은 너가 얼마 이웃을 사랑했니? 그거 절대 안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네가 어떻게 했니? 이거 물어보지. 하나님은 액수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에 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두 번째는 행함 있는 믿음, 성공적인 신앙인의 삶, 네 가지 요소 중에 두 번째는 각별한 언어 사용입니다. 바로 야고보서 3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자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 입에 재갈을 아마 이렇게 물리나 봐요. 그리고 또 이렇게 달릴 때 보면 눈에 이렇게 씌워서 앞만 보게 이렇게. 그리고 시골에서 이렇게 보면 황소를 컨트롤하는 거는 이 코를 끼워요. 코를. 왜? 코를 안 끼면 힘이 워낙 세가지고 농부가 이게 안 돼요. 근데 이제 코를 이렇게 당기면 코가 아프잖아요. 그 적은 힘을 당겨도 아프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혀가 말이죠. 아주 작은 이 혀가 이 뭔가 입을 열었다 하면 악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혀에다가 자갈을 물리라. 저도 이거 이렇게 하면서 제가 회개했어요, 어제. 우리 입술은 악을 만들어내는데 너무 익숙해요. 왜 그럴까요? 죄와 사망의 법에 노예가 되어서 살았던 옛사람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욕설이 쉽게 나와요. 평상시에는 뭐 그럴싸합니다. 근데 운전 중에 지퍼니가 확 한번 들어오거나 트라이시클 확 들어가고 거의 뭐 아씨 죽을 뻔했네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육두문자가 자동이에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 학교에서도 안 배웠어요. 근데 욕설과 비방이 어떻게 잘 나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불평과 불만은 어떠나요? 가만 놔두면요 우리 입은 늘상 죄책감 없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말에 말 한마디로 천양빚을 갚는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입술에 30조, 가슴에 30년. 우리가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언어 사용을 각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시편 141편 3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찬양을 많이 짓고 시편에 그렇게 많은 노래를 불렀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들이 자기도 모르게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내 입에 좀 파수꾼을 좀 씌워주세요. 아무나 들어갔다 나오게 못하게 다 검문하잖아요. 우리 입술에 검문소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탁 뭐 말이 나가는 야 그 말 더럽다 하지 마라 그러면 못 나가는 거예요.
입술을 탁 잡고 채우는 거예요. 야, 그 말 좀 외설스럽다 하지 마라. 이겠죠. 내 입술에 문을 딱 해가지고 열 때 열고 닫을 때다. 여러분, 왜 우리 귀가 두 개고 입은 하나일까요? 두 번 들을 때 한 번만 말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는 분들이 있어. 두 번 말하고 한 번도 안 들으려고 하는 분이 있어. 어떤 분들 그런 얘기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지갑은 자주 열고 입술은 닫아라. 근데 이걸 거꾸로 하면 참 비참해져요. 입은 자주 열고 지갑은 닫아요. 그러면 아무도 이제 안 만나려고 그래, 다음에. 얼마나 이게 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예요. 성공적인 신앙인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우리 입술을 제어하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건 비단 여러분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목사인 저에게도 늘 부담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말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6장 2절에도 보면 또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줘요.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사로잡히게 되었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보면 snared by the word of your mouth. 올무를 쳐놨다는 거예요. 올무. 그러니까 내 입술의 말 때문에 네가 올무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물에 걸려버린 거예요. 입의 말로 인해서 잡힌다. 왜냐하면 우리 입의 말은 한번 뱉고 나면 주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 때문에 봉변을 당합니다. 묶이고 사로잡히게 된다는 말이죠. 이 말은 그것 때문에 올무가 되어서 결국은 그 자리에 주저앉거나 그 자리에 내려오게 된다는, 불명예스럽게. 우리 위정죄는 어떻습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말을 해갖고 위정죄에 걸리는 거예요. 함부로 말해갖고 명예훼손죄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배상을 당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언어 사용에 각별하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요구되는 두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씌웁시다. 그래가지고 꼭 필요한 말, 생명의 말, 살리는 말. 또 그렇게 얘기했다고 목사님이 입술에 파수꾼 씌우라 해가지고 앞으로 나 말 안 할래요. 전도도 안 할래요. 핑계는 좋아요. 또 목사님이 그 입술에 문을 달고 파수꾼 씌우라 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말을 안 했습니다.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전도할 때는 입을 열어야지, 빨리. 우리가 쓸데없는 말 할 때는 닫아버리고. 그래서 두 번째, 언어 사용. 우리가 다 같이 주의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자, 세 번째는 뭔가 봤더니 성공적인 신앙생활, 행함이 있는 신앙생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주의할 것 봤더니 시기와 다툼을 버려라. 우리 속에 있는 시기와 bitter envy, 아주 표독스러운 이 시기 있잖아요. 질투 이런 거. 그 다음에 다툼.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더 좀 무서운 말이 있죠. 귀신의 것이라. 아이고, 제가 이거 이렇게 밑줄 쫙 끊었는데요. 보다가 이게 시기 질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구나. 귀신으로부터 왔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제가 굉장히 좀 두려웠어요. 제가 이 사실을 좀 더 깊게 확 와닿았어요. 위로부터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건데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인데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 와, 시기 질투는 사탄의 속성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 되는 꼴을 못 봐요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배가 아프다는 등 뭐 사촌이 땅을 사도 배 아프고 아파트를 사도 배 아프고 차를 사도 배 아프고. 이게 보니까 이 마음이 어디서 온 거예요? 귀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시기와 다툼은 귀신으로부터 온 것이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demonic,
바로 우리 옛사람의 습관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안 하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런 것에 넘어지지 않는 거죠. 야고보서 3장 1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시기와 질투 대신에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도 찾아보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평강, 피스예요. 희락, joy, 기쁨이에요. 이게 뭐죠? 다 성령의 열매예요. 그럼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읽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계속해서 말씀의 생수 안에 거할 때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해지는데, 그러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peace,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와 공의, 정의를 딱 구분할 줄 아는 거예요. 이 불의 앞에 물타기 해가지고 석 섞인다든지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yes 아니면 no, yes, no가 없어요. no, yes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라 일컬음을 받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 그렇구나. 피스메이커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트러블 메이커는 사탄의 아들이구나.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어떤 사람이 오기만 하고 어떤 단체에 가기만 하면 자꾸 문제가 생겨. 그럼 뭐예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저의 말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예요. 응? 트러블 메이커. 우리의 대적 마귀의 것이에요. 우리는 이거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전쟁이 있고 불신이 있고 그냥 아주 분쟁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이 가면 이상하게 조용해지고 그냥 평화스러워지고, 그냥 뭐 얼굴을 울그락불그락 하던 조직이 그냥 노래가 나오고, 아, 우리 잘해보자 말이죠. 어깨동무하고 이렇게 된다면 바로 여러분은 피스메이커, 하나님의 사람, 의와 평강과 화평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자꾸 분쟁이 나 때문에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 심각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봐요.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왜 트러블이 생기죠? 뭐가 문제예요? 바로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 말을 역설적으로 뒤집으면 화평하게 하지 않는 자는 저주가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말씀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어떤 때는 좀 두렵기도 해요. 우리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어디에 가든지 나는 피스메이커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고 용기를 주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를 먼저 불러준 거예요. 네 번째,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위한 네 번째, 우리가 행해야 될 것, 네 번째는 겸손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쳐버린대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뭐를 줘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말은요, 이 참 넓은 의미의 말이에요. 은혜라는 이 그레이스라는 단어는요, 이게 공짜다 이런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비, 인자, 사랑 이런 뜻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자예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조금만 힘 있는 사람이 나와 적이 돼버리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만약에 시장이 나와 적이 돼서 막
내 하는 것마다 메이어스 퍼밋도 안 주고 모든 거 와서 시비 걸고 뭐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와서 이게 뭐 잘 안 됐기 때문에 못 주겠다 그러고 막 조날 클리어런스 안 준다 이러면 너무 힘들어요. 사람인데도 이렇게 힘든데 가장 강하시고 우주의 왕이시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대적이 된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강하신 분이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패가 갈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도록, 그리고 나는 그분 편에 서도록 할 때 우리 인생이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 겸손이라는 것은 뭐 말 잘 안 하고 늘 웃고 이런 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이라는 것은 내적으로는 강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명령 앞에서만 예스하고 탁 무릎 꿇는 거예요. 불의 앞에서는 노라고 한 강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이 겸손은요, 철저하게 왕이신 주님 앞에서 내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라, 이웃 사랑하라,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라. 그렇게 하면 예 주님, 이웃되지 말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시기 질투하지 마라. 그러면 아멘 하고 그냥 딱 엎드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겸손하지. 늘 이웃되고 자꾸 이웃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교만한 자예요. 불의에 대해서 강하게 좀 놓으라고 해야지, 하나님의 법에 이웃 사랑하라는데 자꾸 시비 걸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가장 강한 자 하나님이 내 편에 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 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 이름 아시죠? 이렇게 눈물이 자꾸 나는 거예요. 아, 주님 맞아 주님 내 이름 좀 알고 있지. 생명록에 적혀 있으니까 맨날 보고 나를 위해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참 기도하고 계시지. 그 생각하니까 그냥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겸손한 자는요, 예배할 때 주님 앞에 그냥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 생각하면, 그분과의 첫사랑 생각하면 나 같은 자격 없고 공로 없고 아무런 정말 행편없는 나를 주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나의 이름을 불러줬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죽어도 두렵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거 생각하면 이 땅에서 왜 우리보다 못한 사람 이웃 사랑하기 힘들까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아멘. 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사람 앞에서 비굴하게 굴지 말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공의의 법, 사랑의 법 아래에서 항상 겸손하라. 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 주신다는 거예요. He may exalt you in due time.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 때, 이걸 카이로스, 하나님의 정해진 시즌이 있다고. 그래서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달릴 때가 있고 걸을 때가 있고 누울 때가 있고 일어날 때가 있다고 우리가 전도서에서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특정한 때에 기다리라 하는 신호가 올 때가 있어요. 왜? 뭔가 필요한 휴식이 필요하거나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내가 변화돼서 그 일을 앞으로 충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내적인 능력을 키우는 시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기다리는 자. 겸손한 자는 그것을 기다릴 수 있어요. 교만한 자는 그거 못 기다립니다. 그냥 내가 나가지 하면서 자기가 주인 돼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낮아지면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높아지면 낮춥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탁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는 그 제자들의 중동 지역에 샌들 같은 거 이런 거 뭐 요즘처럼 이런 좋은 샌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이 얼마나 더럽겠어, 모래먼지에. 그걸 갖다
세숫대에 물을 담아가지고 베드로 발을 이렇게 씻어주는데 발 곰탕곰탕 이렇게 씻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씻는 거 보고 놀라가지고 예수님 도대체 뭐합니까? 내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려야 되는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왔다. 그리고 오히려 십자가의 대속물로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러 왔다. 이 얘기를 거기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축복의 문이 닫혀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누리리라. 겸손한 자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교만하면 인간관계가 훼손되어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솔직히 겸손한 사람하고 찬전하고 싶어요? 교만한 사람하고 찬전하고 싶어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좀 겸손하고 내 이야기에 좀 경청할 줄도 알고 맞장구도 좀 쳐주고 내 형편 좀 이해도 해주고 이런 분하고 좀 찬전하고 싶지. 만나면 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얘기만 하고 그리고 오늘 너무 좋은 대화해서 속이 후련하대. 그 상대편은 거의 죽어가는데 노랗게 자기는 혼자 말 딱 하고 너무 오늘 좋은 대화 많이 했대. 그 대화예요? 일방적으로 자기 쏟아놓은 거지.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교만과 겸손의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겸손한 자는 사람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축복의 문이 열려지고 나의 부족이 채워지고 또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의 비결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그런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 뒤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잊어버리고 딱 교회 가니까 되게 겸손하라고 목사님 높임 받으려고 그런지 맨날 우리 보고는 겸손하라 그러네. 이 뜻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어드바이스인 거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하려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 알면서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런데 그 삶 속에서 그럼 행해야 될 것이 네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처다카의 실천, 즉 베푸는 삶이죠.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으로 드러납니다.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볼까요? 매달 우리가 얼마 되지 않는 쌀이지만 그 목회자들에게 쌀을 줘서 한 달 먹을 식량을 한번 오셔서 저 오토바이 싣고 가는 거 한번 보셔야 돼. 뒷모습 한번 보셔야 돼. 제가 처음에는 그 싣고 가는 건 제가 울 뻔했어. 눈물이 날라 그러더라고요. 그걸 갈 때 안 떨어지게 하려고 막 묶어가지고 그 실어가지고 막 고맙다 그러면서 그 자기 교회로 달려가는 거 보고 가슴이 너무 찡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작은 것부터 훈련되어서 앞으로 우리가 동남아를 섬기고 이 땅에 1억을 섬기는 이 시대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사도행전 29정 비전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 철저히 언어. 늘 우리는 때로는 우리 늘 이제 지갑을 열고 입은 좀 닫읍시다. 그리고 우리 필리핀 사람들에게도 늘 지갑을 엽시다. 하나님, 제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액수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태도로 주는지 그 눈길 속에, 그 작은 정성 속에 이미 예수님이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우스키퍼.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영어로 이런 말이 없어요. 제가 지었어요. 내 입을 지켜야 되겠다. 입술. 철저된 언어. 나부터 실천해야 되겠다. 화평을 심으라. 피스메이커. 항상 피스메이커가 되도록 여러분 늘 노력하세요. 겸손을 구하라.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교만하면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그런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여 쓰시는 줄 믿습니다. 교만한 자는 낮춰버립니다. 우리 성경의 법이에요. 이 땅에도 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법이 있거든요. 그 법을 어기니까 절대로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성과 베품이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분이 되어야 하고 항상 말은 적게 하고 많이 들어야 된다. 또 무엇을 하든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고 마지막으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신앙의 삶, 네 가지 요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봤습니다.